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그거 깜빡했네요. 오다가 혹시 무지개 보신 분 있어요? 네. 네. 무지개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의미가 있다. 무지개는 성경에서 어떤 표시죠? 네, 하나님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 하신 그 약속을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피조세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무지개거든요. 오늘 보면서 무지개가 우리 동행교회 2026년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새날이 되었잖아요. 새해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기억 있으세요? 초등학교 일기장 다 써보신 분? 시제 빼고는 다 써봤겠죠? 아닌가? 아니구나. 예, 요즘은 일기장 쓰는 거를, 그렇죠. 아닌데, 그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일기장을 쓰는데, 겨울 방학이니까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2026년이 해가 바뀌어도 그냥 그 전해로 계속 쓰는 경향이 있었던, 그게 한참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틀린 것들을 몇 날 반복되고 나서야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관성이 있거든요. 한 해가 2025년 살던 그 습관이 있는데 그게 새해가 되었어도 계속 그것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달력의 새해라는 건 인위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는 인간적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 신년을 지키는 관습이 어디에나 다 있을까? 어디에나 다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적인 우리가 구약에서도 신년과 구약의 신년은 월이 다르죠. 겨울이 아니고 구약의 신년은 언제죠? 7월 달입니다. 7월 달. 우리가 있는 근데 7월 달인데 우리 현재 달력으로는 9월 달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초막절이 있는 그 달이 7월 달인데 7월 15일부터 초막절인데 7월 1일이 나팔절로 해서 신년이거든요. 근데 그 신년은 사실 대속죄일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기독교 달력으로는 대림절이 새 달력의 시작입니다. 11월 30일 작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달력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성탄 크리스마스 타이드 성탄 시즌에 속하고 이제 우리가 또 새해를 맞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새해를 맞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신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경청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도 보면 혹시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무지개를 봐서 이렇게 기쁨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사정 때문에 예배드리기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 과거의 것들을 잊으라고 말씀하세요. 과거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가 잘 잊어지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이런 건 있어요. 과거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으면 사람이 그 기억 자체를 못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기억을 막 예를 들자면 PTSD라고 해서 전쟁에서 끔찍한 장면들을 경험했다든지 인생에 그런 거 있을 때 왜 아예 그 생각을 기억 자체를 못하게 되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제 가운데 근데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속에 이게 기억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불쑥불쑥 이제 나와서 예를 들자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과거가 우리를 얽매게 만드는데요. 과거는 어떤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진 기억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기억을 다 잃어버린 분들. 치매, 노인성 치매나 이런 여러 종류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상대방은 누군지도 못 알아보게 되고.
그 기억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기억이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나가고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기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이 과의 겪었던 경험들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우리의 기억은, 그리고 그 기억의 근거에서 누군가라고, 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에 관한 인식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쭉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데 늘 전제를 달아야 돼요. 미래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왔던 대로 계속 갈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독교가 퍼센테이지가 전주교랑 합치면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만 20년 전 통계만 해도 불교가 제일 많았거든요. 50년 전에 어땠겠어요? 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통계상으로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1%, 2% 이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독립운동할 때 거기에 33인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거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에 내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계속 불교도일 거야. 나는 신앙이 없었으니까 계속 신앙이 없을 거야. 나는 가난했으니까 계속 가난할 거야.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계속 공부를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죠. 처음부터 다 늘 변함없이 그런 걸 유지한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 과거를 우리가, 특히 과거의 기억 가운데 행복한 기억은 우리를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저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난 게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은 선생의 수필,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과서에 나왔는데 정숙자매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 윗세대에만 있었나 보네. 하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는 별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난할 때는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세 쌍의 가난한 부부의 일화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어떤 가정에 남편이 실직을 한 상태로 아내가 돈을 벌러 나갔어요. 근데 그날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마 직장이 집에서 멀지 않았나 봐요. 우리가 요즘엔 직장인들이 거의 매식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고, 여기서는 그 직장에 간 그 아내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거예요. 도시락통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보온 도시락통도 꽤 비쌌습니다. 그 전에는 보온 도시락 아니고 그냥 양철 도시락에 담아 다니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쌀이 떨어져서 아침을 굶고 아내가 출근을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쌀을 구해가지고 점심을 했어요. 근데 점심을 했는데 아내가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따뜻한 밥이 하나가 지어져 있고 간장 한 종지가 딱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쪽지를 뭐라고 써놨나 하면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렇게 쪽지를 써놨어요.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도. 그 아내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감동 그 자체죠. 두고두고 평생 기억에 남는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다른 이야기 두 가지도 더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가난한 날에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것, 살기 어렵게 만드는 건 가난 자체는 아니거든요. 가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가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생각하느냐인데, 그런 점에서 이 수필에 기록된 이 부분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나중에 두고두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만약에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잖아요. 연애할 때는 정말 사랑하고 좋았는데 어느 대통령 사랑이 식어가지고 막 서로 티격태격하고 나중에 이혼까지 이르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게 드라마나 소설, 영화, 대중매체에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들이 연애했을 때 좋았던 시절을 다시 회상하거든요. 근데 그때 좋았던 게 아니라 현재 불편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정되어지는 거죠. 과거라는 건 그냥 객관적인 사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에 의해서 재해석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과거는. 내 정체성은요.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우리한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죠. 우리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때로는 결혼도 우리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야 그 결혼을 이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혼을 내가 행복을 찾아서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그때 우리가 이 과거를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죠. 과거가 우리를 얽매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부정적인 방식으로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실연을 당하면 어때요? 여러분 실연 당해 보셨나요? 네. 실연 당하면요. 그 다음 한동안 몇 개월 몇 년 동안은 예를 들자면 남자는 다 나쁜 놈들이야. 도둑놈들이야. 이러고 남자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지는 아니면 혹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러고 자괴감에 막 빠져가지고 그런 경험들로 시간을 허송세월하게도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침 되게 밥맛이었어.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을 줬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서울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들은 다 밥맛이야.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별로더라고. 그 지역 사람도 진짜 다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 감정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석하고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트라우마와 상처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과거의 그 경험에 의해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다 밥맛인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특징 지어가지고 대체로 서울대 나왔으면 조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개인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 반대로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한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잘 나가는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고위 관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많았다든지 근데 지금 현재는 아닌 경우에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신세 한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너희가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과거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두 가지 방식으로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나를 주로 부정적인 면에서죠. 내가 할 수 없어. 내 인생에는 전망이 없어. 계속 내 인생 앞으로도 계속 암울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오늘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큰 좌절을 겪었어요. 70년 전에. 분명히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가 하면 다윗 왕조는 영원히 장구하리라. 내게서 왕위를 이어갈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끊겼어요. 혈통 자체가 끊기진 않았지만 왕위 자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3차에 걸려서 침공받아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이건 그들의 큰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경험. 굉장히 큰 충격이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를 버렸나 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진노를 거두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지가 있었고요. 에스겔이 예언을 했고, 또 이사야, 이 후대 이사야 이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거의 실패나 좌절에 매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을 수 있죠. 어떤 것을 이루는 데 실패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망가졌을 수도 있거든요.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는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방치된 정원처럼 계속 잡초가 돋아나고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배우자만을 탓할 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절반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니까. 만약에 오랜 동안 방치됐어요. 그래서 잡초가 많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그냥 그거 털고 다른 정원을 또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이제 잡초를 뽑는 일들을, 정원을 새롭게 다시 가꾸는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몇 번 정도 실패했대요?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1200번도 있고요. 2000번도 있고, 10,000번도 있고, 3000번이 어떤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는데, 에디슨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수천 번의 효과가 없는 방법을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실제로 이 과학의, 의학의 발명에 있어서도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실험에 의해서 신물질이 발견된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페니실린이 발견된 것도요, 그 푸른 곰팡이도 사실은 제대로 실험 관리가 잘 안 돼서 일어난 결과인데 그게 그렇게 유용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우리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resilience 들어보셨나요? 공이 탕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실패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무수히 넘어지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환난을 겪는데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 우리는 인내하게 되거든요. 뭔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버티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시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인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연단, 인격이 만들어져요.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목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 뭐예요? 만족스럽고 편안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지만 행복이 우리 삶에 있는 게 사실이고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인격을 만들어져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들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죠? 따라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굉장히 아름다워서요. 보면서 행복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쁘다고 해서 그걸 따려고 하다가 바늘에 그 가시에 손이 찔렸어요. 피가 나요. 가시꽃 아니라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가시꽃 아니다. 장미꽃 가시 감사. 그러면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장미에는 가시가 있구나. 장미를 함부로 꺾으면 안 되겠구나. 혹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맛있는 거 먹고 좋잖아요. 그거 자꾸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살찝니다. 네. 대사 증후군, 대사 이상 증후군 같은 게 걸려가지고요. 이제 성인병 걸려요. 맛있는 게 우리 행복하게 해주지만. 그 반대로, 여러분 배고프고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홀쭉해져. 건강한 체질이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못 먹어서보다 많이 먹어서 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인생은 꼭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더 망가지거든요. 우리 가운데 잘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잘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초점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사람의 마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의 마음도 그 상황도 다르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 믿으세요? 네. 천국에는 분명 여성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성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천국에 상도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남녀 평등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성들이 져야 될 짐이 훨씬 많아요. 감당해야 될 몫이.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억울하다.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지. 이러고 막 소리치잖아요. 그것도 필요한 일이죠. 공평하게 하는 게 맞는데 가야 되는 방향이지만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쉽지 않을걸요. 끝까지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소망은 이 땅에서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하고 힘든 거에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좌파 막시스트들은 그런 거 가지고 종교가 인생의 아편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편을 만드는 양귀비를 이 땅에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사실은 이제 말기 암 환자한테 가능한 유일한 치료는요, 몰핀이거든요. 그밖에 없어요. 고통을 줄여주는 거.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그렇게만 적용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현재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으면 그 사람은 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사는 사람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예전에 우리 애들 어릴 때
찍었던 6mm 비디오 테이프 이거를 좀 봤거든요. 어제 좀 봤는데요. 보면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나면 서로 그런 것들 보여줘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리 수련회 하면 어릴 때 사진이나 우리 옛날에 좋을 것 같은데 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집사람은 참 잘 살았구나.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제 아내의 모습보다 현재 아내의 모습이 훨씬 더 멋있더라고. 물론 지금 쭈글쭈글하고 더 이제 늙어서 신발에도 희끗희끗하고 그러지만요. 지금 모습이 그때보다 비슷한 점도 있는데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남편이나 이 애들 키우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게 저렇게 삶의 모습으로 향기로 나타나는구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얼마큼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제 집사람은 분명히 더 성숙한 모습인 것 같아서.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요. 우리는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너가 죄지어서 내가 참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다듬어 그들의 인생을 망쳤잖아요. 나라를 망쳤어요. 그 중에서 다시 고난의 풀무 가운데 연단해가지고 남은 자들을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그 그룹들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 재활용하는데 70년이 걸린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참혹한데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을 만드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2026년 한 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좀 잘 살아라. 새해는 좀 더 성실하게 살아라. 밥값 좀 해라. 이런 차원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를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새 일의 시작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우리가 마음을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정가의 보도처럼 이 말씀이 여러 군데 그냥 쉽게 쓰일 수 있다고 불평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이 어떻게 이루어져? 이렇게. 근데 그 선의 기준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선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생각해서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거하고 달라요.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뭔가 하면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점점점 갖추어져 간다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경험은 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선포하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다시는 우리를 출애굽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사건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바벨론 포로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건 과정이고 수단이었어요.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출애굽에서 경험했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 삶에서도 성경에서처럼 일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은 다시 돌아가지만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어떤 거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거. 우리 예수님 닮아가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끝이 나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건 어떤 직업을 가졌건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올랐건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루어갖고 닮아갔느냐. 그게 그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실 일들, 내 안에서 새 마음을 이루시고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행하는 거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늘 물으며 고민하며 열심히 사랑하기에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맥락에서는 어떤 건가 하면요. 이 문맥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걸 말해요. 최소한 1200km, 거리에 따라서 1500km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를 귀환하게 하는 것. 지금처럼 여행이 쉬워진 시대에 우리는 여행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말씀.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여정을 인도하셨는데, 근데 이 민수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가 나와요.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고. 하나님이 가다가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바로 멈추면 다 멈췄어요. 근데 멈춰서 하나님이 하루 만에 바로 출발하면 또 바로 출발했어요. 또 어디에는 갔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한 1년씩 머무는 거예요. 그럼 1년씩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우리가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해나가는 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부단히 기도로 물으면서 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6년에 우리 동행교회 이것들을 잘 그동안 하셨겠지만 이미 또 그렇게 결심한 분도 계셨잖아요. 성경 1독 이상 성경 통독하는 거를 온 교인들이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역사도 있어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막이 사막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닐 때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냈는데 그 반석이 곧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생존을 어떻게 했느냐. 광야는 농사를 짓거나 뭔가를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날마다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는 가끔 주셨어요. 그래서 육식은 날마다 먹기보다는 가끔 하는 게 만나를 날마다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또 내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신의 밥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고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건 따라해보세요. 먹는 거는 믿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레마의 말씀, 레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는 거, 그 훈련을 해 나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광야 같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방법이죠. 또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을 믿으면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난대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따라 살려고 늘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공급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재밌는 구절에 나오잖아요. 네.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왜 존경할까요? 예? 맞아요. 창조주인데 이게 창조주가 무슨 일을 하세요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던 곳에 물을 내시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도 마시니까 이들이 볼 때 신기해 보이는 거죠. 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네. 아마 그들이 먹던 거 찌끄러기라기보다는 먹던 것도 같이 옆에서들 물도 마시고 이랬겠죠. 물이 흘러서 나왔으면. 그러면서 야, 하나님 백성 있는 곳에 가면 우리한테 살 길이 조금 있네. 예, 메추라기 먹고 남은 찌꺼기 있으면 또 가서 같이 먹고 그랬겠죠. 승냥이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새 일은 최종적인 결론, 목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면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봐. 이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런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새 일의 활용 점종과 같은 것,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자기가 쓴 모든 악보에다가 S, D, G를 썼대잖아요. 그게 바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거거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크고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쓸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glorify Him, glorify God,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네.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이 식당을 잘 골라서 맛있는 거 먹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맛있는 거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좋은 경험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돌을 깎지만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짓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영훈 형제가 프로젝트를 하는 게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회사에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실 기술의 발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일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들고 창조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자랑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구주가 되고 당신의 삶의 행복이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 한 해는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로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